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귀하기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참말이요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목회서신. 그 말은 목회를 하는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조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횡행하던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리고 목회 실무에 도움이 되는 목회 지침을 준 서신이 바로 이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에서 떠난 제자들의 거짓 교훈, 이단의 영향을 차단하고 순수한 복음에 근거한 그런 정통 교리 확립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단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이단은 유다이즘이죠. 유대교. 그건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그 영지주의라 해서 그노시스파가 있었는데 이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그 이단입니다. 이는 이제 신이 많다든지 다신론, 그리고 극단적인 이원론, 사람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해서 육신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영혼이 짓는 죄만 죄라든지 이런 그런 극단 이단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들이 상당히 이제 확장해가지고 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교회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그 도전의
직면에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분열과 그 다음에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항상 그 조직이 좀 미비되지요. 제대로 조직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이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박해를 했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 거짓 교리로 성도를 유혹하는 이단의 도전이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 확립과 그리고 복음 진리 사수를 목회자의 가장 사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그 부분을 다뤘고 2장에는 이어서 이제 2장에 보면 오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종종 하는 설교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그 위기에 있거나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가 위기에 있든지 정치를 잘못했을 때 정치인들이 아니면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제가 종종 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을 척결하고 정통교리를 소유해야 될 그런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의 명령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특히 2절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당시 이 초대교회 전체가 로마 제국의 박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 그 기독교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곤란을 당하였고 급기야는 순교자가 생기게 되고 이런 참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마 교회에서 그 목사 디모데가 교인들에게 당시에 임금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그 황제들이잖아요. 로마의 네로라든지 하여튼 313년 동안 300년이 넘도록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다고 말이에요. 통치 아래 있었다고 말이에요. 거기 헤로드 왕이나 그 분봉왕 헤로드 왕이나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와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먼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원수들조차도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그러한 그 전도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눈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독교인들이 되어가지고 데모나 참석하고, 응? 올바른 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잘하려야 돼요?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라 했는데, 그래야 자유함을 얻는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뭔지 모르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 삼성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무노조 회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삼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노사 간에, 말하자면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내 주장을, 내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바울 사도의 그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서는 오늘 그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안정된 신앙생활에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천부적인 권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예요. 남편이에요. 회사 사장이에요. 지도자예요. 천부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사실 지도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잘 복종하고 따라줄 때 선한 일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러한 중복 기도를 함으로써 그 성도 간에 서로 신앙으로 일치하고 더욱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 이것은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뜻하기보다는 중요성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교회가 하는 각종 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모든 일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진행하고 기도로서 끝맺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세 가지 어휘를 사용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에 관해서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데세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애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간구라. 간구. 그 다음에 기도를 네 가지 어휘를 사용했는데, 기도가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두 번째, 그냥 일반적인 기도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헬라어에 보면은 프로스케락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교원하고 그런 모든 행위를 총칭해서 기도라고 하는 프로스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에게 자문하고 그래서 그 해답을 찾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가르쳐 기도라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그런데 내가 보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 행위 중에서도 기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를.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도 하지. 우리가 찬송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다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순서들이에요.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왜 나왔나? 뭐 때문에 나왔나? 다 알 거예요. 목사를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나뵙고 싶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만나자.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목사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 들어줘요. 근데 미리 눈치채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근데 내놔야 되는데, 내놔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못하는 기도는 대표자가 기도를 대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라고 했는데 여기 그 엔특세이스라고는 헬라어를 보면은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 이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그 소원이 있을 때마다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메모해놓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메모 딱 옆에 기도 늘 하는 옆에다가 메모해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기도 제목을 줬을 때 거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응답을 본인이 목사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한 대로 응답했어요. 입학됐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감사라고 했는데요. 유카리스티아라고는 단어인데 기도에는 저는 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감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감사를. 네. 그런데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가. 네. 그 먼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감사할 것들이. 근데 먼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를 유카리스티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좋은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사실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열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해라. 이 네 가지는 함께 붙어 다니는 집합적인 의미로서 그냥 집약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 중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사회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무한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유는 because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침해를 안 받고 우리 행복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한 미운 사람이 생겼다고 봐.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미운 사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기도는 많을 거예요. 억울하면 그 사람이 깨닫게 하면 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억울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이런 속전으로 드셨으니 귀하게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운 분이고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중보자 예수님은 자기를 주신 그 속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전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 세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이 그 중에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범위가 우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권세 잡은 자들 곧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겠습니다. 즉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임금은 당시의 로마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네로라든지 시저라든지 티베리우스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그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 밑에서 통치하는 뭐 분봉왕, 헤롯 왕이라든지 헤롯 안티파스, 또 빌라도 같은 지방 그런 총독들이나 기타 높은 직위를 가지고 백성을 관장하는 여러 종류의 관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명령인 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나라 가운데 백성을 통치하는 여러 종류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나 지금을 막론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기도의 철칙입니다. 이 위정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고요, 우상 숭배자도 있고요, 교회를 방문을 하려는 박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영원하신 그 뜻을, 그 계획을, 구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받을 여러 유의 그 권세는, 받은 여러 유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저들은 일반 은총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꾼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의 기록 중에는 기독교는 그 누구의 적이 아니다. 특히 황제의 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인 거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안전과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 기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도 분명하게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나 전쟁이나 반란 등으로 나라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영적 평화가 손에 입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평화를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임명하시고 또 그들을 합당하게 통치하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교회가 영적 평안을 가져야 될 이유요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면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제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쉽게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도발 이전에 북한이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북한과 거리 두면 안 돼요. 우리 거리 두기 하고 살아야 돼. 북한과 거리 두면 안 돼. 그거 거리 안 둬야 우리 이제 거리 안 두고 살았어. 북한만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니, 지금 뭐 그냥 국가에서 도움 받는다고 뭐 한 집에 뭐 몇십만 원씩 받고 한 사람이 뭐 10만 여기 안 사는 이제 한 사람이 10만 원씩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 하나도 반갑잖아요. 나라 빚이 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머리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국채를 팔고 해가지고 뭐 돈을 만들어서 뭐 나눠주는지 모르지만 그거 돈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요. 그거 돈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하는 게 고기 사다 먹는 거라고 술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경제가 약간 그걸 통해서 좀 돌아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야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많지. 나라가 가난하면 결국엔 세금만 많이 내야 되고 북한 보세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배급제 없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불법만 사온 거예요. 도둑질만 한다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우리가 볼 때 이 북한 문제 면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하나같이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하나같이
대통령 제대로 물러난 사람이 있느냐 이거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나라 통치자들의 말로는 불행스러웠고 안타까웠어요. 초기에 이승만 정부, 장면 민주당 정부, 박정희 군부정치, 공화당 정부, 그 뒤를 이은 그 민자당 정부,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 또 문민정부,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지. 계속 이어지는 뭡니까? 김대중 노무현 열린우리당 정부? 계속 이어지는 이명박, 박정희, 박근혜, 정부, 한나라당,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나라가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교회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곧 망해버릴 것 같고 벌써 끝나버렸을 것 같은 그런 망국의 그 순간이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 같았으나 흥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 같았지만 부유했습니다. 안 되는 나라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세계의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많이 생겼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결국 세계의 유명한 나라가 된 그 이유는 한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받은 기독교적 축복 때문에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그 예배, 그 한국 교회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구국기도와 구령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 사명, 특히 공산세계를 향한 선교 비전,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영적 이유 때문에 이 나라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계의 160여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파송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의 경륜 때문에 우리 한국은 건재해야 하고 건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계는 움직인다.
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뭐 똑같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이 다른 것은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돌고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공격할 수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밤새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렙과 그 여호수아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외쳤어요. 똑같이 가서 보고 왔어요. 현실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라. 그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그 땅이 이렇게 아름답고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다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안목이 뭐예요? 안목이. 근데 눈이 현실,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너무 막 힘센 장수들이고 성은 막 견고해서 무너뜨릴 성이 하나도 없어. 그 현실을 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현재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서, 우리 대한민국 뒤에, 한국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백하던 그 두 사람의 보고처럼, 그 외침처럼 우리 한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북한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우리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이제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분명한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 그때 내가 우리나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 말고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말이에요.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지금 정치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몇 달간 침체되고 무너져 버린 경제를 일으킬 것이며, 응? 지금 서울 어디입니까? 거기가 영동이라고나? 예? 제일 아파트값 몇십억 하는 데가 어디요? 강남. 영동이 아파트. 거기서는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은퇴했는데요, 뭘 걱정하느냐면 세금 못 내야 세금을. 아파트가 비싸가지고. 아이, 그걸 팔고 좀 아파트 싼 데로 가면 되잖아. 안 가지, 목사님. 거기 놔둬야지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안 가. 그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지금. 콘크리트 몇십 평 막아놓고, 땅 몇 평에다가 수세 층 올려서 콘크리트 몇십 평 막아놓고, 땅 한 평, 그 아파트 한 평에, 아니 아파트 한 채에 어떤 사람은 그 25억 가지고 있대.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되니까 25억 재산이래. 아이고, 큰 부자네요. 큰 부자네요. 그랬더니 세금도 못 내고 사는 주제에 무슨 큰 부자요. 그래서 왜 세금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놔도 안 팔리고 값이만 25억이에요. 30평 남기던 거. 그거 쳐다보면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5억일 낭만도, 2억 5천도, 짊어지면 내가 주단질 거야, 아마. 무거워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똑같아요. 현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적인 역사관에서 이 역사를 보면 지금 거리두기 왜 하고 있어? 왜 해야 돼? 안 되면 큰일 나? 오늘 여기 지금 마스크들 안 썼구만. 마스크 쓰셔야 되는데. 검사 나올지도 몰라. 북한하고 맨날 거리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무너지고 나면, 그거 무너져야 빨리, 세계적인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거 무너지면. 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기도해요. 기도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데모하고 못 살겠다고 살게 만들어 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도하.
근데 정치인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번에 사실은 보물을 예수님께서 그 산상복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경제적인 이 돈 문제 가지고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설교 바꿨어. 정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 나가지만 이 설교가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을 손에 들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아주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힘잃지 않고 기도하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들으신다면, 분명하게 들으신다면,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그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